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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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침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캡틴으로 유명한 신일덕 장로님은 그의 책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3번 죽을 위기의 순간을 경험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월남전에 파병되어졌을 때이고, 두 번째는 1991년 미국의 보잉사로부터 비행기가 들어와서 그거를 처음으로 운전하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마닐라까지, 마닐라에서 사우디까지, 사우디에서 스위스까지 장거리 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마닐라까지 신일덕 장로님이 수석 기장인 그가 운전을 했고, 두 번째 마닐라에 도착해서는 사우디까지 부기장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몸도 피곤하지 않고 자신이 운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그냥 내가 운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닐라 항공은 막 떠나려고 최고의 속도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달리고 있을 때 4번 엔진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치솟기 시작해요. 이 상태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그 불길로 인하여 양 동체에 있는 만천 드럼의 항공유는 폭발해 버릴 것이고, 그러면 승객 290명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자니, 그러면 마닐라 항공 관자탑 끝으로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튕겨져 나갈 것 같고, 그러면 그 순간에 만천 드럼은 고속도로에 불바다를 만들 게 너무나 뻔한 것이죠. 엔진이 터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신일덕 장로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그 순간에 그는 브레이크를 밟고 그리고 바퀴를 수동으로 내립니다. 이 광경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가까스로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항공기는 서게 되고 290명의 모든 사람이 다치는 사람 없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집니다. 장로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장래에는요? 장래는 우리가 누구인가? 장래는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1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장래에는요? 장래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어쩌면 막연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장래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어떻게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연하게 우리의 장래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모습, 그 참모습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장래의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그들은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눈을 의식해야 할 것은 주를 향하여입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향하여 바라본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인 것과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걸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빛들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가 주를 향하는 자요, 주님 안에 소망을 두는 자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요, 그들이 깨끗한 존재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자. 그것은요, 자신의 욕구와 욕망, 그리고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복됨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 가치를 가진 자,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들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불법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를 행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불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랑 좀 다릅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불법은 뭐냐면요, 자신이 그런지 알면서도 그걸 행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 그것이 불법이에요. 근데 더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이게 죄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걸 습관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아요. 그것이 불법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인 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세요.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는 깨달아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미련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자기 죄가 습관적이에요. 죄가 반복적이에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깨닫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죄를 지면서도 그걸 반복해서 계속 짓는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딜레마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해 짓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둡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져야 합니다.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요, 범죄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범죄해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죄라도 그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이고 알았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도 요한의 충고요, 교훈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간 것처럼 그분이 거룩하심처럼 우리는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고백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성도의 삶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